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짐하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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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술을 열어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며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바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들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시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리고 둘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하신 성품을 의시하며 그 하나님에 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둘째 날 우리 함께 주의 그 존전 앞에 나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사랑과 오래 참음과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귀한 은혜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뜻과 또 힘과 정성과 또 목숨을 다해서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겸손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열린 마음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그분을 향하여 나갈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와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즐거운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거인 이 시간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나라 영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다음 손을 높이는 채로 주의 나라가 임하이면서 주의 말씀하신 역사하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세 번의 주님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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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며 그의 영광이, 그의 위엄이, 그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그의 힘과 그의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여리고 기도의 둘째 날 주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들로 나타나도록 주님 말씀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그 하나님을 안에 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 은총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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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아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아멘, 아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신 은혜 앞에 구하는 여리고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과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그 귀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오늘 둘째 날
부름받은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주님께서 당신의 성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로 충만히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귀한 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지 함께 귀하게 은혜 나눌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반드시 만나 그 하나님을 옷 입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의 통치와 그의 역사하심과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십시다. 이렇게 믿음을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여리고 기도회 둘째 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책자에도 기록되어 있고 가져오신 성경에도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둘째 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제 함께 하나님 말씀 권리 포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기란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적극적인 태도의 헌신의 모습이 권리가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권리가 포기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권리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부르심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 권리를 또 우리의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적극적인 내어드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십자가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리셋됐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새롭게 하나님의 옷을 입고 다시 하나님을 입는 이 귀한 시간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입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당신의 형상에 맞게끔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출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는 그 부르심을 믿는 출발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부르심
그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서는 그분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올바른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다림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림줄이란 말은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담을 쌓을 때 올바로 그 담이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를 측량하기 위한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한 기준으로 다림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기준으로 다 다림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각각의 다림줄이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곧 무너질 위기인 것입니다. 다림줄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의 이 기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다림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이 다림줄은 그 모든 다양한 다림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인생으로 리셋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다림줄 기준이 필요한 건데 그 다림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인 다림줄에 의해서 쌓여진 모든 담들은 다 잘못 쌓여진 담들입니다. 곧 무너질 것입니다. 공통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팩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리셋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그 기준 앞에 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기준 앞에 맞추어서 서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 사전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는 여러분들이 한 글씨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에는 어떤 글씨를 쓰냐면요. 공사중이라는 글씨를 써서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글씨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에다가 공사중. 안 쓰시네? 열방이교구 왜 안 써요? 얼른 쓰세요. 공사중. 이전에 모든 내 기준에 그 다림줄로 생각하고 또 행동했고 또 사고했던 모든 생각들을 다시 리셋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가슴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글씨를 쓰시기 바랍니다.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머리로는 공사 중, 내 가슴으로는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가 품었던 생각들, 내가 품었던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가서 보행 중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부가 혹은 부모 자녀가 혹은 성도가 성도끼리 목사와 성도끼리 서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보행 중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머리에 모든 사상과 기준과 철학은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공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마치면 이 모든 두 팻말을 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만지실 것입니다. 그 만지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대되십니까? 우리를 만지실 하나님, 사람과 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뜨거운 그런 관계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더 들뜨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을 정말 뛰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리셋되어져서 우리의 기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리셋되는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사실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기준에 맞춰진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던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느덧 기울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기울어진 그 담은 무너지게 될 수. 이 무너질 때 우리는 심각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너져야 새로 그 기준에 맞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속성,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참 크게 사랑하시는지 그 귀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조화가 아니라 생화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의 심장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공급받은 은혜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의 천지차입니다. 조화와 생화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보기에는 좋은 모습으로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화는 이미 죽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생화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저절로 우리 안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누가 거룩을 위해서 힘쓴다고 그 거룩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참 진리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참 감람나무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로 이전에 모든 내 육신의 계획대로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그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기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오늘 기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성장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성장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영적 어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갈급함이나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높은 가치가 있지만은 그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이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은 아직도 이 다림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기대인 것이죠. 자기의 판단이고 자기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안정감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팩트인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게 두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분 좋고 또 자기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빨리 벗어버리고 두 번째 영적 청년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 청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울 만한 그런 용사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알고 전쟁할 줄도 알고 싸울 줄 아는 그런 청년과 같은 패기가 있는 그런 영적 청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영적 청년의 시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는 모든 삶의 기준이 주님께 초점이 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것이 흘러서 또 다른
그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알고 올바른 때를 아는 영적 아비의 수준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는 이 일들을 절대로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단순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그 이름을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의 인격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이 완전히 리셋되어지고 내 기대가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여전히 공사 중이고 내 마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보행의 불편을 가져오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살아나가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참 지혜의 보배입니다. 감추어진 보배이며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계시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결정을 하시고 주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20세 안팎인 이 다니엘이 그 외국의 그 포로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심령을 품고 그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놀라운 계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주님 앞에 뜻을 정하자. 내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 뜻을 온전히 정한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의 은혜가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 1장 2절은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가져오는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평안간의 그 충만한 은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참 행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취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들어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우리가 일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 역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 그와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 죄를 닮게 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에 잘못 세워졌던 이 다림줄을 이제 허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리셋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텐데 다니엘서 11장 32절 이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두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알기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두 가지 축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강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강함은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 있는 자면 자일수록 담대하게 강하게 그 세상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강한 모습으로 견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삶을 뛰어넘고 우리의 운명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용맹을 우리는 바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다시 우리의 삶은 리셋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도와여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환경 가운데서 견고히 쓰고 그리고 용맹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노력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그 말씀 앞에 다 허물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27편 8편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다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그는 그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세워진 잘못된 모든 다림줄들을 이제는 다 허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더 겸손히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고 내 머리에 쓰여진 이 공사 중이라는 팻말과 내 가슴에 쓰여진 보행 중 불편을 들어 죄송한 이 두 가지의 우리의 기준들을 다 떼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내 철학과 내 사상과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죽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